오늘 말씀 스가랴서 8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로부터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려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세상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성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하셨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거죠. 무엇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시온을 위해서 질투했다는 말이 스가랴서 1장 14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 이유가 뭐냐면 열국들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 심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먹주를 쳤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단 한 분 신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육체의 힘이나 육체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이삭의 탄생이었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낳도록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 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예루살렘이 더럽혀졌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예루살렘의 안식년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말씀이고 노아 때 그 땅에 죄악이 간용하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 나라, 새 땅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관영할 때까지 두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볼 때 죄악이 가득되든가 완전한 거룩함이 됩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되면 정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때를 말할 때 완전히 찼을 때를 말해요.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인 거예요. 자, 70년이라는 약속의 때, 바벨론에서 고통하면서 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망성이 없는 그때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을 낳게 되어주는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형 에서의 죽음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신이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을 때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사두개인이 생기고 서기관이 생겼으나 그들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어렵고 괴로운 여정을 살아와서 도무지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만신창이가 됐고 무너졌다면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완전히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졌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만 한다면 이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이 땅은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주여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내게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돌아오시면 나는 진리의 성읍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상을 다 뒤어 엎으면서 하신 말,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우리 심령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다면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기경을 시켜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었다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십자가에 그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거룩하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룩한 성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 세워지고 기도의 집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성읍에 많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이 장수한다는 얘기고 번성한다는 얘기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장수하고 6절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다라고 말하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무너졌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은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은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세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워진 우리 심령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 되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이것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진리의 성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다라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는 은혜,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하신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는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은 다시는 세우면 안 돼요. 여리고성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세웠던 제단들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그걸 세우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우리 안에 내가 세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 여러 가지 우상의 제단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를 예루살렘 성의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상으로 표현되었고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다른 제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내 방법의 제단인 거예요. 내 방법의 믿음인 거예요. 다 무너져야 돼요. 우상을 섬겼던 제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워진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충만해진 것이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접목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이것을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해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집은 지어지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으로 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저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모아들인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시편 113편 3절에 뭐라 그러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생명이 충만해서 영광이 충만해서 진리가 충만해서 이거를 이스가랴서 8장에서는 뭐로 표현해요? 생명이 자녀를 낳고 소년과 소녀가 많아지고 장수해져서 생명이 길어져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많은 것으로 표현한 거죠. 10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신대요. 바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서로가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서로가 누리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리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안에 진리가 공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진리와 공의를 가진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할 것이다. 남은 백성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자, 계시록은 어떤 자가 남아있는 걸 말해요. 네, 이긴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저주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거하여서 너희가 복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로부터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가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진리를 말하게 되겠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재판을 하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형제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든 거짓말이든 이거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하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런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진리와 공의가 우리 안에 충만한 백성이 되어진다면 우리 입에서는 진리의 말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진리를 말하고 형제를 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던 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달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이에요.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은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백성인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재판을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20절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주님은 원하는 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주고 충만케 되어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위의 여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단 한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했다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가랴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진리와 화평의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어. 함께 하려 찾아온다는 거예요. 8가족이 노아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암수 한 상씩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는 거, 기는 거, 짐승들이 찾아왔어. 노아 방주에는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노아 방주를 짓는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어린애 같은 기는 자, 짐승같이 육체에 속해서 먹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바로 나의 회복을, 내 가정의 회복을, 더 나아가서 나라의 회복을, 많은 백성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진리와 화평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라. 네 안에 세워진 우상 다 제거해라. 제단 다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